안녕하세요. 오충환입니다. 잘들 지내셨어요? 오늘의 신앙이라고 하는 이 방송을 통해서 또 우리가 서로 보고 함께 할 수 있는 것은 참 큰 기쁨입니다. 하나님께는 감사드려야 하고요. 여러분들하고도 아주 즐거운 시간이었으면 합니다. 제가 저희 집에서 일어난 작은 이야기 하나 해드릴게요. 어느 날 아이가 갑자기 한국에 가서 영어 교사를 하고 싶다 그랬어요. 좋았지요. 작은 일이나마 봉사할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그래 좋다 그랬더니 그런데 아빠 조건이 하나 있어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뭔데? 아빠 내가 거기 가면 내가 아빠 아들인 걸 절대로 거기다 이야기하지 말아주세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한참 웃었어요. 알았다 그 얘기 안 할게. 그리고 저는 그 약속을 지켰습니다. 알 수 있는 사람들을 아무에게도 제가 얘기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한 3주일 있다가 아들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아빠, 그래서 왜? 그랬더니 혹시 이야기하셨어요? 그래서 안 했는데. 알았어요. 그리고 얼마 후에 이제 아들을 직접 봤죠. 한국에서 돌아와서요. 그래서 무슨 일이냐? 그랬더니 아빠 첫 주만 저를 못 알아봤어요, 사람들이. 그러더니 2주가 지나니까요, 장로님들하고 집사님들이 와서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더니 혹시 네, 맞습니다. 그랬더니 등짝을 딱 치는 사람, 그럼 진작 얘기했어야지 하는 사람, 너구나 하고 비슷해서 그래. 그런가 봐요. 그러면서 우리 둘이 한참 웃었습니다. 예수님의 얼굴은 누구를 닮았을까요? 분명히 예수님의 얼굴은 하나님을 닮았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은 누구를 닮았을까요? 그것도 하나님을 닮았겠죠. 예수님께서 그렇게 따뜻하게 배려했던 그런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 아버지가 그래서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읽다 보면 정말 그렇게 느낄 때가 있어요. 가브리엘 천사가 마리아에게 나타났습니다. 누가복음 1장 36절로 37절에 있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보면은요, 굉장히 소위 터프하다 그래요. 거칠게 나가세요. 딱 만나갖고 결혼도 안 한 여자에게 내가 아이를 낳을 것이다. 아들을 낳을 거다. 여러분 같으면 어쩌시겠어요? 요즘 이 미투가 사람들에게 판치는 이 세상에서 어쩌면 그거는요, 엄청난 폭력이에요. 근데 그렇게 얘기를 해요. 놀래죠. 놀래서 제가 남자를 모릅니다. 제가 결혼하지 않은 여인입니다. 그랬을 때 천사가 다시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다. 하나님의 성령이 그렇게 하신다. 만약에 이야기가 여기까지만 있다면 정말 많은 사람들의 마음에 상처가 될 수도 있고 하나님의 모습이 잘 설명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성경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혹시 성경 가지셨으면 이 시간에 한번 좀 찾아보세요.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누가복음 1장 36절로 37절에 보면요, 이렇게 얘기해 줍니다.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낳았다 그랬어요. 이 당시에요, 사가랴와 엘리사벳은 굉장히 나이가 많았습니다. 인간적으로 소위 생리적으로는 아이를 가질 수 없는 형편이었지만 하나님께서 그에게 침례 요한이라고 하는 자녀를 허락하십니다. 그리고 그 아이를 가지고 있을 때쯤 마리아가 방문을 합니다. 그리고 서로 만날 때 그 여인들만 아는 그 느낌이 나옵니다. 복중에 있는 아이가 기뻐해서 아이를 가지고 있는 어미가 그것을 압니다. 엘리사벳이 알고 마리아가 압니다. 그 말 중에는 이런 말이 있어요. 무슨 말이 있냐면
아이가 복중에서 뛰놀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 주의 어머니가 내게 나오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게 마리아에게는 얼마나 큰 확신이 되는 말일까요? 갑자기 능력의 천사가 나타나서 이야기하고 그 천사는 사라졌어요. 아무도 자기 얘기를 믿어줄 수 없는 형편입니다. 그런데 그가 아이를 가지고 자기 친척 엘리사벳을 갔을 때 엘리사벳이 말합니다. 내 주의 모친이 오신다. 가브리엘 말과 똑같잖아요. 하나님은요, 그렇게 섬세하게 예수님의 출생을 위해서 준비하고 있는 마리아를 배려하시고 계획해 놓으시고 섭리로 길을 인도해 주신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 그런 분이시니까요. 그런데 또 하나 이런 게 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요. 엘리사벳은 여자예요. 마리아도 여자고요. 그런데 또 중요한 하나의 파트너가 있죠. 이 결혼해서요. 그게 누구예요? 이제 정혼한 남편 요셉입니다. 요즘 같은 세상 성이 많이 예전과 달라졌고 좋게 표현해서 개방된 이 세상, 그런 세상이 아니뇨. 요즘 알기 쉽게 설명한다면 이 무슬림 펀더멘탈리스트, 다시 말하면 회교 근본주의자들, 여인이 남자와 동등하지 아니하고 그 다음에 여인은 어떻게 보면 남자의 소유물처럼 생각되던 그 시대에 정혼하고 결혼한 여자가, 결혼할 그 여자가 자기와 상관없는 아이를 가졌다는 것이 알게 되어질 때 그 남자는 여러 가지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떡합니까? 마태복음을 읽어보면요. 마태복음 1장 18절서부터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또 한 번 마리아를 위한 일을 하십니다. 이렇게 이래요. 내가 데려올 그 여자에게 있는 아이는 하나님의 자식이다. 하나님께서 계획이 있고 섭리가 있어서 그런 것이니 아무 말하지 말고 데려와라 합니다. 거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그렇게 설명한 것이 하나가 있고 또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이 그 설명을 받아들일 만한 사람을 마리아의 남편으로 준비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그렇게 해요. 어떤 사역을 그 사람한테 주시면서 그냥 주시지 아니하시고 차분차분히 준비해서 그 사역이 임할 수 있도록, 감당할 수 있도록 해주십니다. 하나님이 그런 분이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여기 보면은요, 마치 마리아의 아버지 같아요. 자기 딸을 시집 보내기 위해서 준비하는데 하나씩 정성을 다해서 준비하는 것입니다. 예식장도 준비하고 드레스도 준비하고 하는 모든 일들을 준비하는 것처럼요. 그래서 마리아에게도 확신을 주고 마리아와 함께 예수를 함께 키워야 하는 아버지가 될 요셉도 준비시키시고 그런 하나님의 자녀, 그런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렇게 우리를 관심 갖고 우리를 사랑하고 우리를 이해해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요, 우리에게 이런 중요한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약속에 제 자신의 삶을 의지하고 용기 있게 살아갈 수 있는 힘의 근원이 됩니다. 우리 방송을 보시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같이 한번 찾아볼래요? 야고보서 1장 17절입니다. 하나님은 변함도 없으시고 하나님은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 세번역 성경들에 보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은 움직이는 그림자처럼 변하는 일이 없으십니다. 그럽니다. 마리아를 그렇게 지키고 돌봐주셨던 그 하나님은요, 변하시지 않으시니까 지금도 여전히 우리를 지키시고 돌봐주십니다. 그 하나님이요, 우리를 지키시고 돌봐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신 것입니다. 사람처럼 사람 속에 살면서 하나님의 그 돌봐주심을 몸으로 표현하시려고 예수님을 보내신 것입니다. 우리는 시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이 땅에 보내신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공부할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하나만 더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49장 15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대답하신다. 어떻게 여자가 젖 먹는 자식을 잊을 수 있는가? 행여 그 여자들은 상황 때문에 잃어버릴 수 있어도 나 여호와는 잊지 않겠다고 하십니다. 하나님께서요, 그런 분이시고 그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잊지 않고 있어. 난 아직도 기억하고 있어. 어느 날이요, 공항에 내렸습니다. 그랬더니 저기서 우리 큰아이가 와요. 큰아이는 저를 못 봤어요. 그런데 저는 딱 보니까 알겠더라고요. 그때부터 마음이 좋았어요. 왜? 내 자식이니까. 멀리 떨어져 있어서 비행기를 타고 가야 볼 수 있는 자식이지만 마음속에 늘 있기 때문에 그 많은 사람 속에서도 딱 그 아이만 보였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늘에 계신다고 생각하시고 우리는 땅에 있다고 생각하시지만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가슴 속에 우리가 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우리를 절대로 잊지 않으시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잊지 않고 함께하고 싶어하고 그리워하고 사랑한다는 표현을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셨어요. 우리 두고두고 하나님의 대리자로 살아있는 사람이지만 하나님으로 오신 예수님 공부하면서 더 알아가 보십시다.